반갑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가장 발전을 많이 한 분야 중에 하나가 뇌학이라고 그래요. 뇌과학. 뇌과학에 보면 뉴럴 커플링 이런 말이 나와요. 뉴럴 커플링. 뉴럴 하면 신경이고 커플링은 이제 짝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뇌파가 같아지는 거예요. 뇌파가 같아진다는 말은 결국 뇌의 어떤 작동이나 뇌가 같아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 뉴럴 커플링 가지고 가족 간의 어떤 동질성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같아지고 엄마와 아들이 같아지고 또 부부 간에도 오래 살면 얼굴 생김도 비슷해진다 하잖아요. 그 얼굴 생김이 비슷해지는 거는 마음이 비슷하니까 얼굴 생긴 것도 이제 자꾸 바뀌어가지고 비슷해진다 하거든요. 그런 게 다 뉴럴 커플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6조 단경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뉴럴 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조 단경을 본래 설하신 6조 스님과도 뉴럴 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뉴럴 커플링은 공간적인 제약이 없고, 시간적인 제약도 없고,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혹은 뭐 화상회의라든지 또 원격 강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 해도 그게 일어난다고 해요. 뉴럴 커플링이. 그리고 복습을 하잖아요. 복습을 해도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제 수업 과제를 주고 복습 딱 시키고 상태에서 그 선생님의 뇌파와 학생들의 뇌파를 검사를 해보면 뉴럴 커플링이 일어나고. 그건 이제 사진 찍고 또 그 주파수 측정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경험적이고 실험적인 거예요. 이론에 의해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넘어서서 6조 스님과도 뉴럴 커플링이 일어나고 또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걸 만약에 이제 줌 화상 강의라든지 이런 걸로 중계를 할 수 있으면 멀리서 이걸 보는 사람하고도 뉴럴 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걸 이제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놨다가 그걸 또 누군가가 보고 듣고 하면 또 그때 뉴럴 커플링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하면 부처님과 자꾸 뉴럴 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런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현대과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막연히, 부처님 공부하면 좋아. 내가 마음이 편하고, 또 내가 지혜가 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좋다. 그런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으로 이제 이게 국한된 것이라 그러면, 이제는 그 뇌과학의 발전에 힘입어가지고, 이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측정 가능한 일이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 복습이 아니라 이 법회에 참석을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 만큼 이제 6조 스님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뉴럴 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법회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돌아가셔가지고 그 동영상이나 음성 녹음 파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다시 복습을 많이 하시면 많이 하는 만큼 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죠. 정신적인 커플링. 그런 걸 이제 그런 걸 우리 생각을 해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복하는 횟수만큼 뉴럴 커플링도 따라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한 번 들으면 이렇게 오래 기억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오래 기억을 못 하더라도
그 반복을 많이 하면 커플링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질수록 좋겠죠, 그죠? 이제 이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무꾼 노행자가 5조 스님에게 이제 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은신하는 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수업, 본래 진도 수업을 하기 전에 지난번 법회의 중요 문장들을 이제 적었는데 이게 적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많아졌어요, 양이. 그래서 앞부분은 좀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신수 스님 개송부터 한번 이제 조금 줄여서 이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수 스님 개송 한번 읽어보세요. 신시 보리수 신시며 명경대 시시 건물식 막사 유진해. 예,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와 같네. 시시 건불식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막사 유진해. 티끌과 먼지가 앉지 않도록 하라. 도낭분 해능 개왈 한번 읽어보세요. 신시 보리수 신이 명경대 명경 본청정 하처 염진해. 위에는 몸이 보리의 나무라 했는데 밑에는 마음이 보리의 나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이다. 명경 밝은 거울이 본래 청정하니 하처 염진에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에 물들겠느냐. 자, 그럼 덕이본 해능 능계왈도 읽어보세요. 보리 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 야진해.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아닐세.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서 티끌과 먼지를 일으키겠는가. 야자가 야기한다고 할 때 야자라고 그랬죠, 그죠? 야기한다. 야자는 끌어당긴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일으킬 때 끌어당겨서 내가 끌어당겨 가지고 일으키는 번뇌가 많다. 이런 걸 이제 유의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개송 3개 다 외우시는 분 또 있으세요? 도전은 언제든지 받아줍니다. 언제든지 손만 드세요. 1대1 도전하고 싶다. 화상으로. 화상. 책 보고 읽으려고? 그렇긴 모르잖아. 밑에 딱 놔두고 안 그러면 손에 써라든지. 스님은 다 알아 그래. 그러니까. 안 봐도 다 보여. 별 용기 있으신 분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다 외우고 계신데 지금 좀 쑥스러워서 그런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님이 얘기하면 내가 그래. 지난번에 도전했고 했어. 한 번 더 하라. 모금을 하고 보련하고 돼지시키면 왜 안 하지? 내 같으면 하겠다. 손들도. 스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외우고요 제가. 아 근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같다 하니까 제가 마음이 다 편안해집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나는 화상을 하자 그럼 대반하지 하시네. 자, 그러면 이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아까 스님 오시는 할 사람이 있었는데 스님 하시라고 하니까 안 하네. 그래 하여튼 진도 나가는 중에 언제든지 손만 들면 돼요. 아니 여기. 했어요. 지난번에 했어. 해도 돼. 그게 네, 어딨어. 이제 우리 보살님은 암송문장을 다 외웠어요. 무시무시한 암기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했어요. 그러면 대보태만 영낙제 좀 손해. 분발하자. 아니 희망이 있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언젠가 한 번은 하겠지. 그래? 못하면 할 수 그러면 없어. 저 이모들 다 보고 있어야지. 다음 주가.
자, 욕항무상보리 읽어보세요. 욕항무상보리 부덕경어 초학 하하인 유상상지 상상인 유몰의지 약경인 적유무량무변제. 네, 욕항무상보리. 무상보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부덕경어 초학. 초학, 처음 배우는 사람을 초학할 때 어자는 뭐뭐를 이런 목적격 조사죠. 처음 배우는 사람을 부덕경, 경시해서는 안 된다. 하하인 유상상지. 낮고 낮은 사람도 유상상지. 높고 높은 지혜가 있고, 상상인, 높고 높은 사람도 유몰의지. 뜻과 지혜가 유몰, 없을 때가 있다. 약경인, 사람을 경시하면 선생님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 못 따라가고 있어요. 녹음해야 돼. 약경인 적유 무량무변제 곧 무량하고 무량하다는 말은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죠. 량자가 헤아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뭘 이렇게 헤아리는 걸 다 량이라 그래요. 량. 불교에서는 이 량을 우리의 그 어떤 인식 판단 작용을 량이라 그래요. 헤아릴 수 없고 무변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테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일 가에. 그래서 이제 그 테두리 가가 없으니까 공간적으로 무한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량, 헤아릴 수 없고 가 없는 죄를 죄가 있게 된다. 4번 시경소화편 읽어보세요. 인지길 막지기타. 우리말에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이제 그게 비슷한 말이에요. 인지길 사람들은 그 하나는 알고 있지만 막지기타 그 밖에 나머지는 모른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렇게 이제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는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 요새 전문가 시대라서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가 이거라는 말도 있어요. 자기 분야만 잘하면 되니까. 내가 못하는 거는 딴 사람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협업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전문가 시스템이 발전한 이게 이제 또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5번 약덕심계 여고무별. 마음이 열리면 너의 깨달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5조 홍인 스님께서 6조 스님에게 이제 깨달음을 인정해 주면서 누군가가 마음이 열리면 그 6조 해능 스님이 깨달음과 같이 그러한 너의 깨달음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6번 구도진 위법망구 그 다 읽으세요. 설산동자 개송 재행무상 시색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네. 구도지인 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법망구 법을 위하여 법이라고 하는 건 진리죠, 그죠? 진리를 위하여 망구 몸을 잊어야 한다. 이 말을 왠지 했느냐면 이제 오조 스님이 그 노행자가 답대석을 등에 지고 8개월 동안 디딜방아를 이제 밟았잖아요. 그 답대석을 등에 메고 그 디딜방아를 밟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걸 보고 구도지인의 위법망구가 영여시호 저와 같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그 문장에서 이제 이걸 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법망구 법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잊어버린다는 그 대표적인 예가 설산동자라고 그랬죠. 설산동자가 이제 설산에서 수도하고 있을 때 어떤 야차가 나타나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 두 개성을 다 외웠어요. 두 구절을.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고 이것은 생멸법이다. 나고 죽는 법이다. 모든 것이 다 무상하고
이것이 바로 나고 죽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외우니까 이제 이 서산동자가 다음 두 구절이 더 있는데 두 구절이 이제 자기는 모르겠지만 무지무지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야차에게 이제 다음 두 구절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배가 고파서 못 가르쳐 주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몸을 자기가 바쳐가지고 두 구절을 가르쳐 주면 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내가 죽을 테니까 그 시체를 네가 먹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 야차가 생멸멸이 정멸이라 이 개성을 이야기를 해요. 생멸이 나고 멸하는 것이 멸하고 나면 나고 멸하는 것이 다 전부 다 멸하고 나면 정멸이라 고요함이 즐거움이 된다.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말하는 거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다. 생멸멸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야차가 먹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야차가. 일종의 괴물인데요. 그 산생명의 피와 살을 더운 피와 살을 먹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은 거는 또 안 먹어. 더운 거, 따뜻한 거. 그래서 이제 그 야차들이 또 사람의 그걸 또 먹는 녀석들이 있나 봐요. 그걸 야차라는 거예요. 불교 경전에 간혹 등장해요. 야차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생멸멸이 정멸이라 이 개성을 듣고 이 설산동자가 너무도 이제 기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법피선열, 진리의 말을 듣고 기쁜 거 있잖아요. 그걸 법피라 하잖아요. 법피의 즐거움을 이제 누린 다음에 그 약속대로 이제 뛰어내려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니까 이 야차가 본래 이제 제석천이었거든요. 그 제석천이어가지고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설산동자가 이제 추락하고 있는 걸 딱 받아가지고 이제 목숨을 이제 잃지 않도록 해줬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이 구도지인의 위법망구하는 이제 태도, 부처님의 태도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생멸이 멸이하고 나면 하도록 이제 정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생멸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생멸하고 있잖아요. 생멸심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뇌는 팩트를 기억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중요한 거. 나의 생존에 중요한 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는 머리에 싹싹 들어도 불필요한 건 대충. 우리 팩트를 쫙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이제 대학 강의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막 숫자 막 나열하고 통계표 나열하고 이러면요. 머리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 거 우리가 기억하려고 이 뇌가 발전하지 않았어요. 이 뇌는 왜 발전했느냐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식물은 뇌가 없잖아요. 이게 뇌가 감각기관하고 운동기관이 결합해서 만들어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뇌가 있으면 어떤 걸 딱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촛불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놔보면 그 날파리 내릴 때 막 불을 향해서 뛰어들어 타 죽어버리잖아요. 걔들 뇌가 있거든요. 날파리들 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뇌는 이 불에 가면 타 죽는다는 그 학습을 못 하는 거예요. 뇌가 있긴 있는데. 그래가지고 밝은 걸 좋아하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촌충 같은 거 그런 미생물 있잖아요. 적은 이런 하등 동물들은 단맛을 좋아하면 지 죽어도 단맛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태어날 때부터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발전하게 되면 저걸 단맛을 내가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저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생존 가능성을 높여요. 그러면서 이 뇌가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들을 이렇게 볼 때 있는 그대로, 그것이 이제 그 진리를 추구한다거나 지식인들이나 뭐 철학자 이런 사람들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본다고 막 그런 게 진리라고 막 강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맞는 말이겠죠, 그죠? 맞는 말인데 본래 우리의 그 생명 본연의 모습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고 진화해가지고 발전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생존하는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그걸 먼저 찾는 거예요. 분노.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뇌도 두 종류가 있다 하대요. 주름이 있는 뇌와 없는 뇌. 그러니까 파충류나 이런 것들은 주름이 없대요. 태아가 20개월인가 지나야 주름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 주름이 있는 애들은 생각을 하는 거야. 학습도 가능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어떤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면 다음에는 안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20개월 넘어야 돼요? 예, 주름이 생. 그러니까 이제 파충류 이런 애들은 주름이 없어. 그러니까 딱 태어날 때 자기 유전적으로 진화해 와서 입력된 그 정보가 있잖아요.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데 그것대로 안 살잖아요. 태어난 대로 안 살고, 타는 이렇게 지 하던 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해보니까 좀 안 좋은데 이러면 그걸 바꾼다 아닙니까? 그게 이제 주름이 있는 뇌가 그렇게 진화했다 하더라고.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습을 하는 거지.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지. 근데 왜 학습을 하느냐? 그것도 역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미래의 생존 가능성을 그럼 높아지지 않아요. 똑같이 프로그램대로 딱 이렇게 하면 지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걸 하다가 탁, 그 물고기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낚싯바늘에 다 걸렸다가도 다음에 또 오면 또 걸리잖아요. 주름이 없거든요. 그런 애들. 그 주름이 딱 생기면, 이거 한번 딱 걸리고 나면, 야, 이거 또 물면 저거 죽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럼 안 하는 거야,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고차원적인 이런 공부를 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뇌의 발전에 힘입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프로그램대로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바른 행동, 나쁜 행동을 하다가도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이 불교의 출현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부처님의 말씀이 이런 그 뇌의 어떤 진화 이런 게 그 진화 위에서 파충류한테 이걸 설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충류는 학습이 안 되고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바꾸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공룡이 멸망할 때 그 포유류가 살아남았잖아요. 포유류들은 이게 주름이 있거든요. 돌고래 이런 애들은 주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충류들은 주름이 없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딱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 어떤 자연계의 변화가 오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적응을 못하고. 근데 이제 포유류들은 적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적응을 해서 새로운 학습을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파충류나 이런 애들은 태어나면 바로 뭐 다 돼 있잖아요. 더 배울 게 없잖아요. 태어난 대로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예. 근데 포유류들은 보면 이게 생육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다른 포유류들보다 인간은 더 길어. 소나 이런 것들은 보면 태어나면 곧 일어서서 걷는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람은 태어나면 거의 뭐 몇 년 동안을 그 보호 안 해주면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얘가 학습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학습을 할 게 많은 대신에 그만큼 또 이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가지고 이 지구를 뭐 이제 지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종족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지구 온난화도 일어나고 이거 인간들이 이제 막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여튼 이야기가 옆으로 샜네.
자, 그 다음에 또 7번 한번 읽어봅시다. 조문왈 미숙야미 능왈 미숙구이 유흥사제. 네. 그 오조 스님께서 물어 가로되 미숙야미 쌀이 익었느냐 미는 말았느냐 이 말이죠. 능왈 해능이 말하기를 미숙구이 쌀이 익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유험사제 오히려 키질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키질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 이제 노행자가 이제 답대석을 짊어지고 이제 그 디딜방아를 8일 이제 찍고 난 다음에 오조 스님께서 이제 그 디딜방아 찍고 있는 방에 가셔가지고 그 이렇게 물은 거죠. 쌀이 다 익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행자가 쌀은 다 익었는데 아직 키질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 여관에서 이제 금강경 있는 걸 듣고 깨쳐서 이제 오조 스님을 뵙고 디딜방아를 8개월 찍었지만 키질할 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상태라는 거죠. 깨치긴 깨쳤는데 키질할 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거꾸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나와요. 우리 8번입니다. 읽어보세요. 위설강경 지은무소주 이생이심 능원하대로 일체만법 분리자성 수계조원 하기자성 본자 청정 하기자성 본물생멸 하기자성 본자 구조 하기자성 본무동요 하기자성 능생만법. 네. 그래서 이제 삼경에 답대석을 주장자를 가지고 세 번 탁탁 치고 가니까 이제 노행자가 삼경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야기인갑다 이렇게 이제 알아듣고 삼경에 이제 들어갔죠. 입시를 하니까 오조 스님께서 위설건강경 노행자를 위하여 건강경을 이제 설하셨는데 지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이르러서 말이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하는 말에 이르러서 능언하되어 해능이 그 말 아래에 크게 깨쳤다. 대오를 했다. 여기 보면 이제 한자가 이제 신명변호였잖아요. 그 여관에서 할 때는 신명변호였는데 여기는 은하대오로 나와요. 대오. 큰 대자가 들어갔어요. 크게 깨쳤다. 이제 변호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쌀이 익긴 익었는데 키질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근데 여기서는 보면 대오를 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뭘 대오했느냐. 일체만법이 분리자성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법이 자성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떨어져 있지 않다. 이 자성과 떨어져 있는 어떤 뭔가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어떤 돌멩이 하나도 나의 자성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우주, 미국뿐만,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나의 이 자성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계 좋은, 마침내 개 좋은, 오죽계, 개, 아래다, 신하가 왕에게 아래는 걸 개라고 그랬죠. 그죠? 오조 스님께 아래에서 언 말씀 이야기하기를 하기자성 본자청경.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깨끗함을 알았겠습니까? 기자는 시기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기약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동사로는. 근데 기약하다 이런 말을 옮기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막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음을 알았겠습니까? 어찌 자성이 본래
구족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을 알았겠습니까? 학이자성 본무동요. 어찌 자성이 본래 흔들림이 없는 것 없음을 알았겠습니까? 학이자성 능생만법.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생함을 알았겠습니까? 자세한 설명은 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오조 스님의 전법 개송. 유정의 화종 인지와 환생 무정적 무종 무성영 무생. 유정이 와서 씨를 뿌리니 원인의 땅에 열매가 도리어 생기는도다. 무정적 무종. 이 적자가 제가 다시 책을 보니까 이미 기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기자. 이미 기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가 그 교과서 대본을 그 해인사 장경각에서 나온 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인사 장경각에 나온 책에 보면 이 기자로 되어 있어요. 이미 기자. 무정은 이미 종자가 없다. 근데 기자나 적자나 큰 뜻에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보면 됩니다. 무정은 씨앗이 없다. 씨앗이 없어서 성품도 없고 또한 생겨남도 없다. 자, 10번. 법적 이심전심 계령자오자에 자고 불불 유전본체 사살무본심. 예로부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니 계령자오자에 모두 다 령자오자에 정은 시킨다 이런 말이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자고로 옛부터 자는 몸으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옛부터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유전본체 오직 본체만을 전하시고 사사밀부본심 조사와 조사가 은밀히 본래의 본심만을 전하셨다. 구촉하셨다. 자, 16번. 명운 미시사도 오료자도 도명수일 용처부동 몽사부범명유두고 지합사상하자도. 현행이 말하기를 미시사도 미혹했을 때에는 사도 스승께서 건네주는 것이고 오료자도 이미 깨달았을 때에는 오료 했으니까 이제 완료했다 이 말이죠. 깨달음을 완료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완료했을 때에는 자도 스스로 제도하는 것입니다. 제도한다는 이름은 수일 비록 하나이지만 용처부동 쓰이는 곳이 부동 같지 않습니다. 몽사부법 령이 되고 몽함이 있다 이런 말이죠. 사부법 스승께서 법을 전해주고 령이 되고 이미 깨달음을 얻게 해 줌을 몽 입어서 스승께서 이제 법을 설해주고 또 그 법을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해줘가지고 대오를 하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법을 주고 깨닫게 해줌을 입어서 지합해 주셨으니 지합자성자도 다만 자성으로서 자도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17번. 능은 여력이 위법이래 가병식재현 물생일념 오이여설 양구의명활 불사성불사 정여마시 나대시 명상좌 본래명모 해명원하대오 명활 여인음수 냉남자지. 거기까지. 능운 해능이 말하기를 여기 위법이래 너가 이미 법을 위하여 법을 위하여 일에 왔으니 가병식 재연 가히 병 아울러서 재연 모든 인연을
쉬어라. 물생일념 쉬고 물생일념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라. 오위여설 내가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양구위명할 묵묵히 계시다가 위명왈 해명을 위해 해명 스님을 위해서 왈 설하셨다 이런 말이죠. 이제 법을 설하기 전에 모든 인연을 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라. 아까 우리가 20분 참선한 게 바로 이런 거죠, 그죠? 모든 인연을 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려고 이제 참선하는 거예요. 불사선 불사악하라. 정여마시 나계시 명상자 볼래면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정여마시 바로 이와 같을 때에 나계시 명상자 볼래면뭐 나계 무엇이에요? 나계는 무엇이 명상자 해명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와 같을 때 무엇이 해명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해명 은하대오. 해명이 이 말 끝에 은하 이 말 끝에 대오 크게 깨쳤다. 이거 대오로 나와요. 변호가 아니고. 그러니까 해명 스님이 깨친 것이 대오인 거예요. 대오. 명활 여인엄수 냉난자지라. 해명 스님이 이제 깨쳐가지고 말을 했어요.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며 냉난자지 차고 따뜻한 것을 자지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너무 멋지죠, 그죠? 뭘 모르던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냉난이라고 물이 차고 따뜻한 거야 이미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그죠? 이미 알고 있던 걸 아는 거예요. 깨달으면 대오했는데 내가 모르던 어떤 비밀한 뜻이라거나 혹은 획기적인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대발견을 한다든지 이런 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대오라고 표현을 했는데 뭘 알았느냐? 아니, 물을 마시니까 차고 따뜻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이 차갑고 따뜻한 걸 아는 거는 그게 대라고 할 수 있나요? 보통 생각하기에. 대라고 하기 어렵죠. 그죠? 아주 사소한 거죠. 일상적인 것이고. 그런데 대오했는데 분명히 대오했다고 해놨잖아요. 은하 대오했다. 했는데 그 뭘 깨쳤느냐고 말을 하는데 아니 물이 차고 따뜻한 걸 알았대. 자, 그 다음에 능활 읽어보세요. 능활 여약여시 오여여 동사황매 선자오지. 예, 해능 스님이 말하기를 여양여시 너가 만약에 여시 그러하다면 오여여 내가 여여 너와 더불어 동사황매 황매를 동사 같은 서성으로 삼는 것이다. 황매는 여기서 이제 오조 스님을 말하겠죠, 그죠? 오조 스님을 이제 같은 서성으로 삼았다 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니하고 내하고 깨달음이 같다 이 말이잖아요. 선자호지 스스로 선 잘 호지 보호하고 지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죠, 그죠? 그걸 선자호지 하면서 그래 사는 게 좋습니다. 어디 가서 뭐 함부로 깨먹고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여기에는 재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 정신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잘 보호를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능운 읽어보세요. 능운 여여설자 즉비밀야 여약반조 밀제여변. 해능이 말하기를 여여설자 내가 너에게 여여 할 때 여는 뭐뭐뭐에게 이런 거예요. 너에게 설한 것은 즉 비밀야라 곧 비밀이 아니다.
비밀이 아니다. 여약 반조, 밀제 여변. 너가 만약 반조 돌이켜 본다면 밀제 여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 말이 나왔느냐 하면 이제 이 해명 스님이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해능 스님 보고 금방 하신 그 말 외에 다른 비밀한 것이 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능 스님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것도 비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해능 스님이 이제 해능 스님이 이제 해명 스님한테 이야기한 거는 뭐예요? 진리를 말한 거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없다 이게. 태양이 하늘에 떠가지고 환히 빛나는데 뭔 비밀이 있겠어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해명 스님이 깨쳐가지고 이제 묻는 거지. 비밀 그 외에 또 무슨 또 안 가르쳐 준 거 있습니까? 이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 만약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한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사곤이란 말이 있어요. 옛날 인도에서는 바라문들이 스승의 주먹이라 그래가지고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제일 핵심적인 거는 우리 요새 그 기술 전쟁 시대니까 기술 중에서 핵심 기술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구의 자동차 회사나 한국의 그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이제 중국의 회사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만들 때 보면 그 핵심 기술은 안 가르쳐 주는 거지. 전다 보면 2000cc 이하짜리만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이제 중국에 짓는 거죠. 그럼 아주 큰 차, 나 고성능 차를 사용할 수 있는 에 들어가는 기술은 그 중국에다 아예 공장을 안 만들어.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또 반도체 기술도 그렇잖아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지금 삼성이 갖고 있는데 그걸 서로 외국에서 빼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잖아요. 그러거든요. 전쟁이에요, 전쟁. 삼성 반도체 기술을 중국 애들이 탁 가로채 가려고. 그리고 또 뭐 그런 예는 뭐 너무도 많죠, 그죠? 원자탄 만드는 기술도 나사의 원자탄 기술이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인도에서 인도 핵무기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나사에 근무하던 인도 과학자 2명이 그 기술을 가지고 튀어가지고 인도로 이제 도망간 거지. 한 명은 죽여요. 미국 정보원들이 쫓아가가지고 한 명은 죽여버려요. 근데 한 명은 죽이는데 실패했어요. 미국이 정보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100%는 아니잖아요. 모든 게. 그래가지고 그 한 명이 살아가지고 인도로 들어가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부 다 이런 게 보면 옛날에 왜 그 우리나라 역사에도 문익점이 그 왜 모카시를 그 부통에다 넣어서 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제 요새로 치면 그런 게 다 그 반도체 기술 훔치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들은 이야기에. 일본에 가가지고 공장 견학하면서 순번 쫙 나눠가지고 너는 여기서부터 2라인 여고 1라인은 네가 여고 2라인은 누가 여고 딱 쟁여 들어가지고 싹 해가지고 싹 암기해가 나와가지고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기상천외한 이야기들 많잖아요. 숨을 확 들이셔가지고 숨 참다 나와가지고 그걸 토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원자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사용하는가 뭐 그런 우리 그사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간장 만드는 기술 훔쳐낼 때 간장 공장 가가지고 숨을 확 들이셔가지고 확 멈춰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지고 확 토해가지고 이제 밀폐 용기에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막 분석해가지고 여기에 뭐 넣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밀인 거죠, 밀. 이제 그 인도의 그 바라문들도 이런 이제 그 가르쳐 주지 않는 핵심적인 뭔가를 갖고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요걸 이제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계속 스승으로 떠받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스승의 주먹이라 그래요. 주먹 안에 이렇게 꽉 쥐고 있다 이거라. 안 보이잖아 이거. 여기 착 펴야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나는 스승의 주먹이 없다. 나에게는 스승의 주먹이 없다. 다 너네들한테 다 이야기해줬다. 이런 이제 그게 이제 아짜리아무띠 저쪽 그
빨리 열어 아짜리아 무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의 진도 나가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육조 단경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 그 책에. 그래서 제가 쭉 보고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기 좀 쉬운 부분을 이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가지고 계시는 그 책의 17번 견성 부분이에요. 근데 그 책도 그게 그 장경각에서 그 책을 편집하신 분이 임의로 편집한 거예요. 그게 원래 도낭봉 단경에 이런 17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책하고 제가 이제 진도를 맞추려고 이렇게 이제 17견성으로 뽑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일체 경서 근문자 소대 이승 12구경 개인 인치 인지해성고 고연능 건립 아양무 지인 일체 만법 본여 분류 예, 거기까지. 일체 경서, 모든 경서란 말이죠, 그죠? 모든 경서와 겁은 엔더예요, 엔더. 뭘 그리고 모든 경서와 문자, 소대 이성, 소승대성 이성을 말하는 거죠. 12부경, 12부류의 경전. 12부류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형식과 내용에 따라서 12가지로 나눈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좀 뭐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제가 맨 뒤에 적어 놨거든요. 일단 그 8페이지 보시면 이 12부경이 수다라 기야 가타 이타나 이제목다가 사다가 아부타달다 아파타나 우파제사 우타나 비불야 화가라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다라는 산문으로 된 경전을 수다라라 그러고, 기야는 개성으로, 부처님께서 왜 개성으로 설하는 거 많잖아요. 개성으로 그 법을 설하시고 난 다음에 개성으로 한 번 더 설하죠, 그죠? 건강계도 보면 쭉 설명한 다음에 개성으로 다시 말하잖아요. 이런 걸 기야라 그래요. 중송, 이때 중자는 중첩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성으로 한 번 더 설한 거, 가타는 개성만 설한 거, 이타나는 이념품, 여시아문 하사오니 부리지에 사이고 기수국 거도고 나사 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수보리 존자가 일어나서 뭐 질문을 하고 이랬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경이 설해졌다고 밝히는 부분을 이제 이타나 이념품이라 그래요. 또 이제 이제목다가라고 하는 것은 본사로 번역하는데 이제 그 제자의 그 과거 인연을 이야기하는 거, 또 사다가 본생. 이게 자타카, 요새 이제 빨리어가 들어와서 이걸 자타카로 읽잖아요. 자타카로 읽는데 옛날에 중국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사다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음력이에요, 다. 자타카는 본생이죠, 그죠? 그런 걸 또, 미정유법, 부처님께서 막 신통을 놔두시고 이런 거, 또 이제 아파다나라 그래가지고 비유를 한 거, 또 우파제사는 그 경의 어떤 뜻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 우타나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가 보통 부처님께서는 질문을 해야 법을 설하셨는데 질문하지 않아도 설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우타나라 자설 스스로 설하셨다. 아미타경 같은 거라고 그래요. 또 비불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이풀라라고 하는 걸 이제 음력한 건데 방광경, 그 대성경전들이 다 여기서 들어가요, 대부분. 또 숙이 주신 거, 화가라라고 하는 위아카라나잖아요. 위아카라나를 이제 화가라라고 이제 음력을 한 거죠. 숙이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 보고 너는 어디에 가서 무슨 부처로서 출연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 예언하신 거, 그런 걸 이제. 그래서 이 불교 경전이 이런 식의 내용과 형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특징들을 12가지로 나눠서 설명한 것을 12부가 그래요. 아주 복잡하죠, 그죠?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경전이 우리 요즘에
그 뭐라 그럴까 학문이나 이런 거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고 굉장히 그런 종합적이죠. 그죠? 이제 만약에 여기 나오는 12부의 형식을 다 모은다 그러면 현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인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학문들을 다 한꺼번에 다 모아놔야 이런 게 될 거예요. 시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또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장르를 다 끌어모아야 이 12부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처님 당시 때 이 경전을 설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양해서 좋긴 좋은데 다 배우려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그죠? 그런데 모른다는 사실이 좋은 거예요. 쉽게 알면요, 이제 다 배웠는데 가야지 뭐 이러는 거. 더 배울 게 없잖아요.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모르니까 더 알려고 하잖아요. 그 더 알려고 하는 그 과정이 나를 진보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뇌는 아까 내 이야기 했는데 뇌는 루틴한 거, 그러니까 일상 똑같은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걸 반복하면 뇌는 그 재미없어 해요. 그리고 발전하지도 않아. 재미없어 하고 발전하지 않아요. 퇴화해버려요, 오히려. 왜 그러냐 하면 뇌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진화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이걸 내가 하던 대로 딱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다른 게 변화해서 그 적응을 해서 나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진화했기 때문에 이 뇌는 변화를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를 읽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새롭게 적응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삶을 살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똑같은 삶을 살면 이 뇌가 역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몸도 이제 역할이 없어지면 퇴화해 버리잖아요. 안 쓰면 퇴화해 버리고 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루틴한 삶을 살게 되면 뇌가 퇴화해 버려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젊었을 때는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신기하고 새롭고 이러니까 막 폭발적인 어떤 의욕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의욕에 넘치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새로운 게 별로 없어. 다 그게 그거고 뭐 다 경험해왔던 거고 뭐 재미도 없고 그래. 재미없어진 이유가 다 이제 다 알아서 그래요. 뭔가 새로운 걸 추구를 하잖아요. 좀 젊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부처님의 회춘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일체경서 그 문자 대소 소대 이성 12부경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팔만대장경이죠, 그죠?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이야기들이 개인인치 개는 모두 다 이 말이죠, 그죠? 개 인인 사람으로 인하여 설치된 것이다. 우리가 뭘 설치한다 하잖아요. 건물을 가구를 설치한다. 설비를 설치한다 할 때 그 설치할 때 그 치자를 이 치자를 써요. 사람으로 인하여 설치된 것이다. 시설된 것이다. 사람으로 인하여 설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인지혜 성고로 지혜의 성품을 말미암은 고로 고연 우리가 그 왜 뭐뭐한 연고로 이런 말 쓰죠. 그게 이 고연이에요. 고연은 거꾸로 하면 연고 뭐뭐한 연고로 할 때 이 한자를 이렇게 써요. 그러한 연고로 능 건립 능이 건립 세우느니라. 사람으로 인하여 시설된 것이고 지혜의 성품이 있는 거로 능이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아양무 나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지인 일체만법 지혜와 사람과 모든 법이 이런 말이에요. 일체만법은 모든 법, 일체법, 만법, 일체만법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지혜와 사랑과 법이 지혜와 사랑과 진리가 본역 분류 본래 또한 분류 없는 것이다. 한자로 없다 이럴 때는 무라 안 그러고 분류라 그래요. 뭐 사물이 없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없다 이럴 때는 불류라고 보통 표현해요. 본래 또한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지 읽어보세요. 고지만법 본종 인흥 일체경서 인인설류. 네, 거기까지. 고로 지 알아라. 만법이 본래 종인흥 사람을 쫓아서 흥 일어난 것이다. 일체경서가 인인설류 사람을 원인으로 해서 설하여짐이 있었던 것이다. 이게 굉장히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해능 스님이 해능 조사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경서는 사람을 위해서 설해진 것이다. 예, 사람을 원인으로 해서 사람을 말미암아서 사람이 있으니까 이 팔만대장경이 설해졌다 이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이 팔만장경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의 성품이 있어서 만약에 그러면 사람이 아닌 대신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룡이라든지 깨구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 팔만장경이 설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에게는 지혜의 성품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러한 경전들이 설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밑에 일체경서 인인설류는 그 이제 한 번 더 반복을 한 말인 것 같아요. 앞에 나온 말을 한 번 더 이제 사람을 인해서 설치한 건데 그 사람 중에서도 지혜의 성품이 있는 거로 건립이 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없으면 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요, 사람. 사람이 없으면 지혜니 사람이 일체만법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없는 거다. 모든 일체만법이 본래 사람을 쫓아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 중심의 어떤 철학이잖아요. 이런 걸 8세기에 설했어요. 7세기, 8세기에.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7세기, 8세기면 아득한 고대 시절이잖아요. 이 고대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참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안 해보면 그 시대에 뭐가 있었겠어?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신 얘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떤 그 개화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보세요. 연재 인중 유우유지 우위소인 지위대인 운미인여지자 지인여우인설법 영사우자오의 심계 리인야고심계 여대지인무별. 네, 거기까지. 연재 인중 유우유지. 연재 사람 가운데 인중에 유우유지 사람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음을 말미암아서 우위소인 어리석은 사람은 소인이 되고 지위대인 지혜로운 사람은 대인이 되는 것이다. 문미인어지자 미혹한 사람이죠, 그죠? 미혹한 사람, 우인이에요, 우인. 어리석은 사람이 어지자, 지자에게, 뭐뭐뭐에게, 지자에게 물어서 묻고, 지인 여우인설법. 지인, 지혜로운 사람은 여우인설법. 우인에게, 여는 뭐뭐뭐에게예요. 우인,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하여서 령사우자. 령은 뭐 시킨다는 말이죠, 그죠? 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령사 우자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 심계 깨닫고 알게 해서 심계 마음을 열도록 령사 해준다는 거예요. 위에 다시 한번 보면 연재 인중 유유지
사람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음을 말미암아서 우위 소인, 어리석은 사람은 소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대인으로 삼아서 문미인의 지자, 미혹한 사람이 지자에게 묻고 지인 여우인 설법,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하여서 령사우자, 우자로 하여금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심계, 깨달아서 알도록 하고 심계, 마음을 열도록 령사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읽어보세요. 미인 야고 신계 여대 지인 무별. 네, 거기까지. 미인이 미혹한 사람이 야고 심계, 만약에 깨달아서 심계, 마음이 열리면 여대지인 무별, 대지인, 큰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더불어서 무별, 차이가 없다.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소인이 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대인이 되는데 그 소인이 대인에게 물어가지고 그 소인이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열리면 그 대인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보면 옛날에 그 계급 사회 시절에 그 하층 밑에 있던 하층에 있던 그 노비나 혹은 평민이 위에 있는 그 귀족들과 이렇게 계급 차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이 선에서는 이렇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너가 어리석어서 소인이지만 밑에 노비고 평민이지만 너가 깨달으면 대인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 자기의 신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탈출구를 제시를 한 거죠. 이게 사회가 역동적이 되려고 그러면 계급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계급 사회 간의 그 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 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사회는 굉장히 탄력이 있고 발전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그 계급 간의 이동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럼 사회가 점점점 굳어지면서 망해버려요. 지금 현대 사회에는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불평등이 존재하잖아요. 이 실질적인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 통로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회가 죽어버려요. 그런 게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유념해야 될 그런 거예요. 그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배 체제를 공고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점점 경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그 긴장이 항상 사회는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 밑에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계층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봐도 하층민이 더 많잖아요. 보통 사람, 혹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가 인재 풀이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그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 몇몇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숫자보다 밑에가 훨씬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위로 올라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이제 사회가 건전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를 보면 노비의 프로테이지를 40% 이상으로 잡거든요. 조선시대가. 특별한 사회예요, 조선시대는. 근데 그 노비가 노비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고려시대 때는 노비가 한 4% 정도, 3, 4%, 5% 이하였다 그래요. 근데 이 노비들이 자신의 신분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돈을 얼마 주면 노비 문서를 불태워 준다든지 이런 거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게 안 됐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뼈 빠지게 돈을 벌어도 그 노비의 신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 돈을 모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 사회가 참 비극적인 사회였다고.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까지 된 거예요, 한국이.
이 나라가. 그런 사회가 굳어버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물론 외세가 침입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데 근본 원인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너한테 원인이 있지 않아요. 사자가 죽을 때 다른 동물들이 사자를 먹어서 사자가 죽지 않거든요. 사자가 스스로 죽는다 그래요. 사자 내부에서 생긴 벌레나 이런 것들이 사자를 깔아먹어가지고 사자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해가지고 스스로 알아가지고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오지 불오 네, 읽어보세요. 고지 불오 즉 불시중생 일념야고 즉 중생시불. 네, 그까지. 고지 그러므로 고로 우리 뭐 고로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고로 이게 이 한자가 이래요. 이 글자예요. 고로 할 때 고로 지 알아라 불로 즉 불시중생 깨닫지 못하면 곧 부처가 중생이고 일념야고 한 생각에 야고 만약에 깨치면 즉 중생시불이라 곧 중생이 부처다. 혁명적이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 그 계급제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 피가 끓지 않았겠어요? 한 생각에 네. 일념, 한 생각에 깨치면 그게 이제 이 선불교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그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고지 일체만법 진제 자신 심중 하구 종어 자신 돈견 진여 본성. 네. 고로 지 알아라 일체 만법이 모든 법이 진제 모두가 다 자신의 자신심중 진제 자신심중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있다. 일체법이 모두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있다. 하부종어 자심 어찌 부종 쫓지 아니하는가 아니하고 자심 자신의 마음을 쫓지 아니하고 돈견 진여본성 몰록 진여본성을 보지 아니하는가. 일체법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쫓아서 진여본성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 읽어보세요. 보살개경. 보살개경운 아본원 자성 청정 식심견성 자성불도 정명경운 즉시활련 한득본심. 보살개경에서 이러기를 이 보살개경은 법망경을 말해요. 그 절에 가면 요새도 그 법망경을 설하면서 그 보살계 법회를 하잖아요. 그거 할 때 그 독송하는 경전이 이 보살개경이에요. 법망입니까? 법망. 법망 하늘 범자. 법망이 그 인드라망이잖아요. 요새 그 영어식으로 말하면 그 인드라망을 옛날에는 법망이라고. 하늘 범자. 그 제석천이 갖고 있는 거물을 인드라망 법망이라고 하거든요. 그 법망경에 이제 이 법망경은 보살개경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보살개가 설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는 자성청정이라는 말이 이제 있어요. 나는 본래 자성이 깨끗하다. 나의 보는 자성은 깨끗하다. 이제 거기에 그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성품을 갖추고 있어서 일체 의식과 색심과 정과 마음이 모두 불성계 가운데로 들어가나니 항상 마땅한 인연이 있으므로 법신이 상주함이로다. 뭐 이런 이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따와가지고 보는 자성 청정이라고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것도 보면 참 신기하죠. 육조 해능 스님이 나무꾼이어서 일자 무식꾼이었는데 보살개경에
보는 자성청정이라는 말을 탁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밑에 읽어보세요. 식심견성 자성불도 정명경운 즉시 활련 환득본심. 네. 식심견성,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보면 자성불도 스스로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것이다. 정명경에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식심견성 한다는 말이 자기의 마음을 보아서 자기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성품을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성 스스로 이루는 것이다, 불도를. 정명경은 유마경을 말하는 거예요.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즉시 활연 환득본심, 즉시에 활연하면 환득본심, 오히려 도리어 본래의 마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해명 스님이 대오를 했는데 물이 차고 따뜻한 것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걸 아는 거죠. 환득본심, 본래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모르던 걸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깨닫고 나면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다 이거지. 내가 알던 걸 알아요. 그래서 알던 걸 아니까 어찌돼? 얻은 게 없죠. 내가 모르던 걸 알아야 얻은 게 있을 텐데 내가 알던 걸 알았는데 무슨 얻은 게 있다고 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무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도노입도 연문에 보면 오자 오무소득이라 그래요. 오라고 하는 것은 무소득을 깨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오자 오무소득. 즉시 활련. 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활자를 보면 그 해자에다가 곡자를 합쳐놓은 거죠, 그죠? 네? 예. 이 곡자는 골짜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골짜기고 해자는 해를 끼친다 이런 말인데 이걸 자른다는 말이에요. 골짜기를 탁 잘라. 골자를 짜린다. 골짜기를 탁 자르면 어째 골짜기에 있으면 앞이 다 막혀 있잖아요. 네. 골짜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깝깝하잖아요. 그 골짜기를 탁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툭 튀겠지. 그걸 활이라 그래요. 멋있다. 즉시 활연, 즉시 활연해서 툭 튀가지고 막혔던 걸 팍 뚫는다 이거지. 확 뚫어가지고 이제 깨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환득본심, 오히려 본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활연은 대오와 같은 말인가요? 활연대오라 그러죠. 활연대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을 때 그 마음의 어떤 심리 상태를 묘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활연이라고 확 채에 있던 게 툭 튀는 거 이런 걸 이제 활연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꽉 막혔던 걸 툭 터져가지고 알게 됐는데 뭐 새로운 게 한 게 아니고 알고 있던 걸 안다 이거지. 그래서 본심을 환득 본심이다. 오히려 도리어 환이 도리어 이런 말이잖아요. 환이 도리어 득 본심을 본래 마음을 얻었다. 본래 마음을 알았다 이 말이죠. 19멸제 읽어보세요. 선지식. 선지식 후대 덕오법자 상정오법심 불리여자오. 네, 그까지 선지식들이요. 육조 해능스님은 법당에 올라와서 법문을 하시는데 이 법을 듣는 분들 보고 선지식이라고 불렀어요. 선지식들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후대 덕오법자, 후대에 오법자, 나의 법을 얻은 사람은 상견오법신, 항상 본다 이게. 나의 법신이 불리여자온, 너희들의 좌우에서 떨어지지 않음을 본다. 그러니까 이 육조 해능 스님이 지금 이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우리 지금 법회하고 있잖아요. 이 법신이 와 계신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또 읽어보세요. 선지식 장차 동교 법문 동견 동행 발언수지. 네. 선지식들이요 장차 차 동교 법문, 이 동교 법문을 같이 보고 같이
행하기를 발언하고 수지하라. 여시 여시불교 종신수지 이불자 용입성 예, 이러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종신토록 수지해서 물러섬이 없는 자는 욕입성이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연수 전수 종상이래 무견인고법 발대서원 불태고리 즉수 예. 그러함으로 모름지기 전하여서 받아 지니는 것이니 종상이래 옛날을 쫓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이에요. 종상이래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견이 부어법. 무견하다는 말은 말이 없단 말이죠. 그죠? 묵묵히 있는 걸 무견이라고 그래요. 묵묵히 있어서 부어법. 법을 부촉하였고 발대서원 큰 서원을 발하여 불태보리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적수분부 곧 모름지기 분부한 것이다. 분부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이미 부촉을 받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약구동견해 무유지원 제제처처 물망설선 손피처인 구경유의 예, 거기까지. 만약에 견해가 같지 않아서 무유지원 뜻이나 원이 없어서 제제처처 있는 곳마다 물망선전 손피전인 뭐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망령때이 선전해서 손피전인 저 옛 사람을 손상시키도록 하지 마라. 구경에 이익이 없다. 그 다음 페이지 한 문장까지만 하죠. 야외고픈 시기 지나니까 괜찮아요. 다 합시다. 약임불에 상사법문 백급 만급 천생 만불종성 네, 거기까지. 만약에 어리석은 사람이 불해 이해를 못해가지고 방차법문 이 법문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비방하면 백급 만급 천생 백급 만급 동안 1000번의 생을 받더라도 단불종성 부처의 종자의 성품을 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해 못한다고 비방하지 마라. 이해를 못하면 차라리 그냥 믿거나 열심히 해라.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 그러면 이해하려고 애를 써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 전통불교 전통선에 대해서 어렵잖아요. 이런 게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저희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나 하는 거 싶어가지고 이게 뭐 부처님의 어떤 바른 가르침이 아니니 뭐 아니면은 뭐 무슨 또 외도의 가르침이니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제 대놓고는 못하고 속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유구한 역사가 나만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옛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하늘에 별처럼 많았어요. 그 훌륭했던 스님들이 바본가? 바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선을 알아낸 거예요. 네, 책을 안 가져왔네. 이제 제가 북구경 112번 개송이죠. 그래서 그거 찾아냈잖아요. 발을 뗐다가 그 발을 다음 땅에 놓기 전에 아란이 될 수 있다. 이걸 북구경에 설해져 있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중간에서 오래 했는데 너무 허망하고 중간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 어떤 보람도 없고 차라리 죽자. 속퇴를 하려니까 쪽팔리잖아요. 부끄러워서 못하고 차라리 죽자 이래가지고 항아리에다 독사를 한 마리 이제 들어있는데 그 손을 팍 쥐고 있는 거야. 내 물어라 이러고. 그러니까 이 독사가 안 물었어. 그 경전상으로는 뭐 이 독사가 과거 생에 이 스님의 그 노비여가지고 하인이어가지고 안 물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안 물었어요. 그래서 못 죽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면도칼을 갖고 와가지고 목에다 끌려고 탁 갖다 대는데 갑자기 환희심이 일어난 거예요. 네, 자기가 이때까지 이제 스님으로서 청정하게 살았고 애를 썼고 했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환희로서 다가오면서 그 산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그 아란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란이 되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그러니까 아란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면도칼 이제 손에 든 채로 절에 온 거야. 절에 이제 나타나니까 대중들이 보고 무슨 뭐 면도칼을 들고 있냐고 막 무섭잖아요. 그 손에 면도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스님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설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발을 뗐다가 발을 놓기 전에 아란이 될 수 있다. 이런 법을 쓰셨어요. 선종에서 하는 이야기랑 너무 똑같아. 그래서 이 육조 단계에 보면 뒤에 이 법은 최상승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다. 금강경도 그런 말 나와 있잖아요. 최상승에 발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을 하는 것이다. 이 육조 단계에도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하근기도 깨치면 곧바로 상근기다. 대인이 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운 거에는 거꾸로 부처도 못 깨달으면 중생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반대로까지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그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을 딱 추출한 거예요. 추출해서 이제 이렇게 정립을 해서 이렇게 퍼뜨렸던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이제 여기 초기 불교도 그렇고 대승도 그렇고 보면 느슨하거든요. 공부를 해보면 느슨해가지고 단계 밟아서 저 위에 부처님의 그 금강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금강보좌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이제 서술 형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자리가 금강보좌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서 금강보좌라고 하는 그럼 어떻게 얻는 것이냐. 이신전심으로 얻는 것이다. 너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너의 마음을 투구하면 바로 그 금강보좌다. 너의 마음이 금강보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선이 가진 매력이기도 하고 또 이제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선을 하는 이 조사들을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네들이 대성이니 뭐 이런 식의 점차법을 수행해서는 어느 생에 어느 세월에 너네들이 부처를 이루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선의 특성이라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니까 내가 잘 이해 안 돼도 이게 부처님의 법이 아니니 뭐 이런 이제 비방을 이제 말로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또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시비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아니다. 그런 내가 잘 몰라도 그런 이제 이게 하여튼 저는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대단하냐 하면 그 부처님의 그
아주 그 핵심 가르침이 있잖아요. 핵심 가르침을 어째 저리 추출을 해냈을까? 경전이 얼마나 많아. 이거 지금 경전 꽂아놨잖아요. 이거 다 읽으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읽는 건 또 읽는다 치지만 다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 무슨 이야기. 이거 전부 뭉뚱그려가지고 한마디로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어떤 세속의 학문도 뭐 경제학이니 뭐 무슨 문학이니 이런 거 한마디로 그걸 딱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부처님의 저 장광설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님. 근데 그 부처님께서 말한 그 핵심 중에 핵심을 딱 뽑아내는 거지. 그 유교에서 보면 별이라는 말 있잖아요. 뭐 상강오륜 할 때 그 강자가 별이 강자거든요. 그 별이 그 그물코 같은 거. 그물코를 딱 들면 그물이 착 달려오잖아요. 그 너저분한 들기도 어렵고 한 그거지. 그 딱 잡으면 딱 땡겨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런 맥을 딱 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것이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다. 그 상강례 할 때 우리 그거 했잖아요. 오내열의 진실.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부처님의 저 팔만장경 제가 지금 갖다가 사가지고 꽂아놨지만, 저거 다, 금천이 이제 다 읽을 거야. 죽을란가 모르지. 어려워요. 그런, 그래서 이걸 이제 곧바로 가는 길이다. 지름길이다. 뭐 이런 이제 표현도 하고 그래요. 한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육조단경이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시동 걸고 있는 기거든요. 시동을 걸었긴 걸었는데, 시동 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게 아마 한, 여름 지나고, 이제 무더위가 오고, 이제 가을쯤 되면 이게 본격적인 그 클라이막스에 오를 거예요. 그때까지 좀 참고, 꾸준히 이렇게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하겠습니다.